지난주 여러분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 더 그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루따로, 또 루따에서 요빠로 그렇게 옮겨지는 아주 활발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새로운 사역지가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루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그냥 우리가 지나치는,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볼 때 지명은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데, 이 가이사랴만큼은 우리가 지나치기 어려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는 이 가이사랴에 대한 아주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에서 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어디로 갑니까? 가사 지역, 사막이 있는 그 가사 지역에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빌립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8장 40절에 보면은 가이사랴로 가게 돼요. 빌립만 간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해서, 사울이었을 때 회심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자 그가 또 자신의 고향 다소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들른 곳이 또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도 가이사랴. 그게 9장 30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베드로가 요빠를 지나서 가이사랴로 가고 있어요. 왠지 여러분 느낌이 이게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쓰여진 곳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갈 때 항상 들렀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예요.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도들은 이 가이사랴를 예루살렘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선교 지역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누가 만들었냐면, 원래는 헤롯이 그 가이사랴 지역을 완전히 신도시로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름도 가이사랴가 아니었는데 로마의 황제의 이름,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이름이 가이사랴였거든요. 황제의 이름을 아예 지명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지역을 완전히 로마풍의 도시를 만들었어요. 유대 땅에 안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만큼은 완전히 로마풍으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원형 경기장도 있고요. 그리고 로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시설들, 특히 로마 하면 그 수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물을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갖다 쓰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궁전도 여러 가지 양식들도 다 로마풍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만 들어가면 여기만큼 완전히 여기가 이스라엘인지 로마인지가 헷갈릴 정도로 완전히 로마식 그런 도시를 만들었어요. 헤롯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들게 되겠죠. 그리고 로마 총독의 관저도 이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어떤 전략을 세우냐 하면, 자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명절만 되면. 근데 사람이 모이면 시끄럽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거기서만 그 명절 때만 되면 거기서만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봉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분리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독의 관저를 예루살렘에 두지 않고 이 가이사랴에 뒀어요.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가이사라는 바로 행정도시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정치 중심이 되고 행정 중심의 도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경제와 모든 문화가 다시 가이사라로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방지하고 분산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별로 탐탁치 않은 도시예요. 보수적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자꾸 분산시키는 효과가 나니까 너무 좋지 않았고, 더구나 그 가이사라에 들어가면 완전히 하나님의 그런 손길은 전 느끼지 않고 거기는 다 로마 시대의 그 이방 신전들만 즐비하고 완전히 세속의 도시고 이방의 도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몹시 이 가이사라를 좋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르게 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 신전이 즐비하고 그리고 로마풍의 그런 도시, 이방 세계 도시라고 보여졌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기에는 이곳은 선교의 아주 중요한 그런 전략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적 흐름을 지나치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저항하면서 예루살렘만 고집하지 않고 앞으로 이 가이사라가 매우 중요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빌립도 가고 베드로도 가고 바울도 가면서 많은 사도들이 집중해서 이 가이사라를 공략해 나갔던 것이죠. 실제로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은 이제 더 넓은 지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거점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를 통해서 로마로도 갈 수 있고요. 로마로 간다는 건 유럽 선교가 가능한 거고요. 터키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서 계속 소아시아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 지금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소아시아 하면은 어디라고요? 터키 지역을 말한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서 사도행전을 보셔야 돼요. 이 가이사를 통해서 소아시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유럽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된다고 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꾸 예루살렘만 집착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는 아주 유연하게 봤고요. 세상을 멀리 내다봤고요. 그리고 가이사를 매우 중요한 그런 선교지로 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 가이사를 왜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명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고정관념에 여러분 벗어나셔서 유연하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초대교회의 마인드예요. 유대인들이 왜 안 됩니까? 자꾸 고집하거든요. 자꾸 과거에 매여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에 갖다 놔도 그것이 기회고 그것이 축복이고 얼마든지 거기서 우리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우리 김명식 집사처럼 그렇게 잘 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적응력이 뛰어난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이사라는 우상의 도시가 아니라 복음의 도시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렇게 떠지고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2의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가이사를 묵상하면서 딱 뭐가 떠올랐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탄이 가이사라구나. 여러분, 여기도 지금 동탄 원주민들 계시죠? 그죠? 몇 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옛날에 살던 흔적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집, 논, 밭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농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르도 완전히 유대인 풍이 완전히 사라지고 로마 풍으로 완전히 바뀐 것처럼 우리 도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탄도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 동탄은 사실은 이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는 아주 어두운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이곳이 바로 아주 끔찍한
그런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가이사라 같은 그런 도시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이사라에서 머물고 있는 빌립과 같은,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 도시를 선교지로 보시고 이 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이사라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는 로마 총독을 호위하는 로마 장교였어요. 백부장이었다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통솔하는 그러한 군인이었고 장교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100명의 군인을 지휘한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중대장급 되겠죠, 그죠? 중대장. 중대장이라면 아마 한 대위 정도 되는 그런 직급이 아닐까, 계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사실은 군인으로서 지금 계급이 백부장이고, 그런데 사실 군인으로서 그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앞으로도 이 고넬료는 승진이나 출세는 어려운, 그것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여러분, 군인으로서 출세하고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치열한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오히려. 치열한 전쟁터에 가서 거기서 큰 공을 세우는 거예요. 혁혁한 그런 전과를 딱 세우면 그것이 그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그런 지역도 아니에요. 아니면은 줄을 잘 타는 거예요. 줄을 잘 타서 로마 본국의 사령부나 본부에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진이 잘 될 거예요. 아니면은 이 군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좋은 요직에 아니면 좋은 발령지로 가면은 그것이 또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로마 군인들이 가장 기피하고 가기 싫어하는 어디? 이 유대 땅에 발령받은 그런 하급 장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권력의 핵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용하고 편한 그런 곳도 아니에요. 이 유대 땅은 어떻습니까? 아주 골치 아픈 곳이에요. 매일매일 봉기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에요. 또 이 유대인들이 그 조그만 나라에 살면서도 그 자긍심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 자존심만 조금만 건드려도 왕왕왕 하면서 막 그냥 폭동을 일으키고 아주 골치 아픈 지역이 언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화약고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에게는 골치 아픈 지역. 가봤자 출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빽이 있는 그런 줄이 있는 군인들은 절대로 팔레스타인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고넬료 같이 빽이 없고 줄이 없는 군인들만 가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리고 언제 다시 고국에서 자기를 불러줄지 그런 기약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승진과 출세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는 곳에서 지금 이 고넬료가 군복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고넬료라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군복무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군인들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서도 우리의 동기를 끌어버리고 우리가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조건과 환경이 많이 있죠. 선생님들이 낙도 오지로 발령받으면 아마 그것이 아마 내가 선생으로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어떤 청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본사 사무직으로 분명히 입사했는데 갑자기 지방 발령이 나고 공장 근무가 명령이 떨어지기도 한대요. 내가 어렵게 공부해서 검사가 됐는데 지방 법원만 전전하는 그런 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제 먼 친척 되시는 분이 지금 대기업의 부장님이신데 정년을 지금 2, 3년 앞두고 있는데
하는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맡기지 않는데요, 그분에게.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함과 가도 별 할 일이 없는 그런 그 무력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충남 대천시 청라면 라원리 946-2번지 청라제일감리교회에서 제가 첫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때 참 마음이 참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미국으로, 프랑스로, 독일로, 영국으로 다 유학을 갔어요. 근데 저만 지금 이 농촌교회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참 내가 안 그러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서 막 뒤처지는 느낌, 귀향 온 느낌이었어요. 귀향. 한 번도 제가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딱 덩그러니 내가 있으니까 귀향 온 느낌이 들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사역자로 간 건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자꾸 패배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초라해 보였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나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설교를 하려고 딱 이제 주일날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딱 올라왔는데 할머니 두 분만 딱 앉아 계세요. 근데 제가 대학원 논문을 뭘로 썼냐 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기독교 윤리학적 고찰. 제 논문이 그거예요. 제가 공부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글도 모르는 그 할머니 두 분을 놓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뭐 하려고 내가 10년을 그렇게 공부하고, 내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내가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공부를 하면서 정치 윤리를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내가 공부를 뭐하러 했나? 보통 사람이 이렇게 되면요, 낙심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사표를 쓰거나 아니면 있어도 그냥 대충 하게 되죠. 내가 저평가된 느낌, 내가 지금 빽이 없어서 이렇게 한 집으로 물러났다는 그런 피해의식.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도 없이 기대도 없이 언제까지 내가 여기서 썩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막막함이 사람을 참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골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말로는 참 표현하지 못했지만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어렸어요. 몇 개월간은 정말 무기력했어요. 정말 내가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무기력한 어떤 그런 그냥 사내예요. 사내. 그냥 늘 이렇게 무기력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뭐 한 것은 처음에 갔더니 할머니 두 분만 있었고 그분들도 안 나와. 또 안 나와. 나하고 좀 뭔가 코드가 안 맞나 봐. 안 맞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기독교 윤리학적 고찰을 썼는데 뭐가 맞겠어요. 기껏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10명이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걔네들하고 하는 것이 예배 드리고 라면 같이 먹고 축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사역이 다 끝나요. 주중에는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할 게 없어.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근데 여러분,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겠죠. 누굴까요? 제 아내가 더 힘들었겠죠. 제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고 있는 거를 지켜보는 거잖아요. 저 하나 믿고 시집 와서 정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낯선 땅에 왔는데 제가 붙잡아 줘야 되는데 제가 휘청거리고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제 아내가 마음이 두렵고 막막했을까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그때 제가 비로소 결심했는데, 내가 이제 그 슬럼프를 벗어나면서 제가 결심한 것이 뭐냐면, 내가 다시는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으로서
생활에 불안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버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수요 예배는 제 아내하고 하는 거, 할머니들은 안 와요. 제 아내하고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강해 설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강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 강해 설교의 맛을 알게 됐죠. 그때 처음 했던 게 출애굽기,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었어요. 이제 수요 예배 때마다 이 강해 설교를 하는데 서서히 그 설교를 제가 하면서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제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40년간 깊은 상처 때문에 사람 한 사람 만나지 않고 양들만 데리고 들로 산으로 다녔던 그 모세가 바로 저였어요. 백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곳에 그냥 유대 땅에 발령받은 그러한 고넬료가 바로 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고넬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들을 광야에서 끌어내셨고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좌절하던 나약하기만 했던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성장시켜 주셨고 그리고 모세와 고넬료를 크게 쓰셨어요. 저는 이 모세와 고넬료를 놓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비록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선포하면서 제가 회복되는 걸 느꼈어요.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그 자존감, 열등감, 좌절감, 실패감을 다 내던지고 현재 주어진 목회에서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이제 한 1년 정도 제가 그런 슬럼프를 겪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서서히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목회를 하니까 한 1년밖에 안 했는데 어른들이 한 10명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저희 교회 앞에는 청라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전교생이 무려 90명이나 됐어요. 전교생이 90명인데 여름 성경학교였는데 그때 60명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매주 이제 아이들이 막 3, 40명씩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천 시내에 있는 5개의 감리교회가 연합으로 해서 청소년 찬양 집회를 했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계속 하게 됐어요. 또 소문이 나면서 감리사님이 그런 케이스가 없는데 감리사님이 당신 교회 중고등부를 맡아달라고 해서 또 제가 토요일에 가서 그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제가 이제 꿈의 교회 전신인 새안산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이렇게 지원서를 냈는데 우리 김학주 목사님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양반인지 저의 뒷조사를 다 한 거예요. 뒷조사를 다 하면서 대천 지역에 있는 그 선배 목사들한테 저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런 소문이 좋게 나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아주 좋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사역을 하게 됐고 16년을 제가 사역하고 지금 제가 이 동탄 꿈의 교회에 개척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이 고넬료의 이야기, 저는 고넬료가 바로 저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여러분일 거예요, 고넬료가. 여러분, 이 고넬료의 이 말씀을 우리가 몇 주간 함께 들을 때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으시고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고넬료를 묵상하면서 제가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가장 은혜 받게 했던 말씀은 2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노니. 아멘. 자, 그는 로마 군인이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본다면 그는 일본 순사와 같은 존재, 일본 순사. 여러분, 일본 순사가 어떤 이미지인지 여러분 아시죠? 떠오르시죠? 고넬료도 지금 유대 땅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감시하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적당하게 공포감을 주고 문제 있는 자들을 색출하고 잡아내는 일.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사람 하나 죽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그가 지금 억울하게 이곳으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조금만 기분 나쁘고 수틀리면 아마 그 화풀이를 아마 유대인들에게 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이 백부장 고넬료는 보통의 로마의 군인들과 백부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에도 종교가 있었을 거고요. 분명히 고넬료도 이 팔레스타인, 이 유대 땅으로 오기 전에 자기의 종교가 있었고 자기가 믿는 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는 지금 지배자예요. 근데 지금 피지배자들이 믿는 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상상해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항상 조롱했던 게 뭐예요? 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다면 왜 우리한테 지배를 받고 있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야, 니들이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왜 너희들 지금 이렇게 고난받느냐? 야, 니들의 신도 참 이상하다. 왜 니들이 고난받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그런 신이 어딨냐? 아마 그렇게 지금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기적이죠, 기적. 그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가 경건한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가 지금 백도 없고 줄도 없이 지금 가장 싫어하는 그런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매일매일 술을 마셔도 현찬을 파는데 그는 경건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고요.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데 힘썼고요. 더 감사한 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는 왜 하필 내가 유대 땅으로 가야 돼? 라고 원망하고 좌절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그래서 자기 힘으로 유대인들 막 분풀이했을 것 같은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런 패배감과 피해의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주어진 현실에서 의미를 찾고 새로운 마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 로마 이방인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그를 인정했을까요? 그를 반겼을까요? 그는 이방인이고 할 일을 받지 않았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군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가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게 됐어요.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황제가 날 인정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날 인정하지 않아도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게 좀 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고넬료는 자기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모두 전도합니다. 사실 이 고넬료는 능력 있는 남편도 아니고 성공한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값진 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버지 학교 운동 아시죠? 이 아버지 학교 운동의 전신이 미국에 있었던 한 단체예요. 그 단체 이름이 뭐냐면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하는 단체예요. 말 그대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냐? 아버지들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는 단체,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버지는 무슨 약속을 했느냐? 아버지로서 자녀들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약속.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시키겠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아버지들이 모인 단체가 바로 이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하는 단체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로서 저는
제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 저는 그것만 하면 아버지의 사명은 다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성공한 아버지는 아니지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 아들이 잘 나가도록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런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이 고넬료처럼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잘 이끌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에게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다비다 설교 여러분 들으셨죠? 다비다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선행과 구제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기본이고, 그들은 믿음 생활만 잘한 것이 아니라, 교회만 잘 다닌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었느냐?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다. 우리 현재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문제가 뭡니까? 믿음 생활은 잘해요. 교회 생활은 잘해요. 근데 선행과 구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비난을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두 부분이라고 그랬죠. 다비다에서도 그렇고 이 고넬료서도 그렇고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일을 철저하게 했던 것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가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선행과 구제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고넬료는 하급 장교로서 박봉이었을 거예요. 근데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데 힘을 썼어요. 유대인들을 보면서 미개하게 보지 않았어요. 골치 아픈 존재로 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샘솟았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그렇게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사랑스럽게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밖으로 나아가서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긍휼하게 보이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구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 두 절의 말씀만 가지고 오늘 설교를 했는데요. 저는 이 두 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공보다는 행복을 선택한 사람. 고넬료는 성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출세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전히 박봉에 시달리는 하급 장교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서 늘 마음이 평화로웠고, 온 가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있었고, 남을 구제할 만큼 마음이 넉넉했어요. 사랑이 넘쳤어요.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 조건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고넬료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어진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서 의미를 찾게 될 것이고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가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도록 잘 이끌어가는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십시오. 움켜쥐고 살지 마시고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곧 행복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